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세계 골프 클럽, 여자 골프 클럽을 LPG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1등하고 있는 고진영 선수가 있는데 24살이죠. 상금 1위, 원래 선수 1위, CME 글로벌 포인트 1위, 평균 타수 1위, 톱10 회수 1위, 그린 적중률 1위, 타이거 우즈도 기록하지 못한 노보기로 계속 파이상 이렇게 114호를 연달아 해가지고 기록을 세운 선수가 됐습니다. 이 고진영 선수가 그 인터뷰한 신문기사 한 면을 읽어보니까 10년 동안, 지금 24살인데 10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14살에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몇 시간씩 계속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올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귀찮을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장에서 연습에 올인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 올아웃이 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게 나라고 하면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올아웃이라 그러죠. 올체인지 이게 막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150여 년 전에 서방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야. 너무 부정과 비리 난무하고 서로 험담하고 충신 나오면 죽여버리고 조선에서 민주주의 바라보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 꼽히는 것부터 어렵다. 안 되는 나라다 이랬는데 135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서면서 지금은 종을 치지 않는데 환경 뭐 얘기하면서요. 마을마다 새벽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벽기도 하자고.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아침 밝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10위권, 세계 237 나라 중에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개인도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 누리면 그게 바깥으로 전달되고 다른 사람이 전달되고 그래서 또 전달받은 사람 또 변화가 일어나는 체인지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혔던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이 실렸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면서 기머거리예요. 뭐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근데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헬렌 켈러를 계속 양육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하버드를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로 왔다 갈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 됐는데 이 헬렌 켈러가 내 생에 단 사흘만 볼 수가 있다면 이 글을 썼는데요. 만약에 사흘 동안 볼 수 있다고 하면 첫날에는
나를 도와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볼 것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독이 터오는 것을 볼 것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난 별들을 볼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점심에는 돌아와서 아름다운 영화를 하나 보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내게 4일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보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실명돼 버리고 기머거리 된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고 해도 자기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봤는데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유럽을 다 제패했는데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대요. 근데 헬렌 켈러는 내가 살아가 죽으면서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 가졌지만 나는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는 사람하고 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하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개그맨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신혼의 꿈에 젖어서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 꿀같은 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실명된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5%밖에 안 보여요. 희미하게 물체의 사물을 더듬어서 그 소식을 들은 천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눈을 기증하겠다. 단숨에 달려갔대요. 눈을 기증해 주겠다니까요. 가보니까 그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근육병 환자인데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고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우 씨는 다 성한데 눈이 하나 어두워지고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다 마비인데 눈만 하나. 그래서 나는 눈 하나가 어두워지고 눈 하나만 장애를 가졌지 당신은 전체가 다 마비고 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내니 주면 돼. 그래서 안 받겠다 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왜 안 받고 왔냐고 주겠다는 왜 안 받았냐니까. 그때 나는 99%를 가졌고 눈 하나 어두워졌는데 그 사람은 99% 없고 눈 하나 있는 걸 내줄 줄 내가 이미 받은 걸로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절반할 때 이분에게 그 부인이 하던 가게도 접게 되고 또 부인마저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기를 하나 갖게 되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참 중요하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88세 된 어머니를 죽이고 2살 많은 형을 죽인 51세 된 사람이 53세 된 형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자신은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건. 미국에서는 어느 마을에 보니까요. 14살 된 소년이 자기 가족, 일가족 5명을 총을 쏴서 죽이고 자수하는 사건. 참 이 전부 영적인 문제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올인한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1장 3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은 나라가 있다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혼자서 주님하고 계속 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불신자가 보면 하나님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보면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 전달되는 거죠. 오직 성령과 증인.
이걸 붙잡고 14절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올인이고 올아웃. 사도행전 2장부터는 막 올아웃, 바깥에 막 전달되고요. 올체인지. 로마를 변화시킬 만큼 로마서 16장 1일까지 막 체인지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에 도라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하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악이 되는 사탄을 따라가면 죽어. 그런데 죽는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 문제거든요. 그게 사탄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따라갔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인데 사탄을 꺾는 왕을 보내주겠다. 저주. 계속 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 희생제사.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 구약시대였어요. 이 세 분에게 머리에 짐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을 안 내니까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양의 피를 발라라. 집집마다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발랐는데요. 천사가 막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 건너가 버린 거야 이제.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믿는 순간에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예수를 믿었는데 바벨론을 정복할 정도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로마 속국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겠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고요.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소개하려고 한단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 있어라. 이곳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피제사 드리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내장해달라. 가나안이었어요. 출애굽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해방받고 나왔어요. 피 바른 자가 가는데 막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아말렉도 물리치고요.
반석에 샘물이 나오고요. 레위기죠. 제사, 예배 똑바로 드리라, 제사. 역시 피제사입니다. 민수기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같이 너무 애굽에서 잘못된 게 각인 뿌리 체질로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여울이면 들어가는데 잘못된 게 너무 각인돼 있어요. 그게 안 빠진 상태에 주면은 더 잘못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민수기. 광야,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예배를 훈련시키면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바뀌어서요. 신명기는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막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게 하는데 구리뱀을 만들어 구리뱀 쳐다만 보면 구원받는다. 나와버린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면 구원받는 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요셉 성경은 시편도 그리고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44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막 전체가 다른 얘기 막 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신자라 그러죠. 멸망하는 자입니다.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대요. 저 바보같이. 일요일날 영화도 보고 야외 나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데 교회 간다고 저것들은 예식장도 안 가고 미련하게 보이죠. 새벽에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잠을 자야 되는데 뭘 기도하고 교회 가고 뭐 울면서 기도하고 좀 미친 것들 아니야? 미련하게 보일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부처야. 창세기 6장 4절 5절 전부 육신 쾌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 바벨 탑 하늘까지 한번 올라보자. 그럼 우리 이름 내자.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성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전부 이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뭐 귀신 안 선교하는데 무속에 꼭 보이지 않게 딱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완전히 점술에 빠져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죠? 진짜 계속 얼음 당하면 찾아가는데 이런 데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근본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만몬 신앙이죠. 돈이 제일이야. 정신에 문제 옵니다. 하나님 모르고 계속 다른 데 빠져서 깊이 살면 반드시 정신에 문제 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육신에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병명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귀신이 붙었다 그랬어요. 10장 38절. 반드시 뇌세 문제가 옵니다. 죽음에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후대 문제가 옵니다. 자녀들도 지옥 오도록 만들어 놓고 합니다. 제사 잘 지내라 하면서. 고린전서 10장 20절.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지옥을 가는 12가지 코스입니다.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죠. 불신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유혹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야, 저거 참 보기 너무 좋구나. 보기 너무 좋은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보암직, 먹음직. 선악과죠, 선악과. 그런데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뭐 저는 마약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연락하면 1시간 내로 배달돼 버린대요. 심각하죠. 이 마약을 한번 접하면은 못 빠져나오겠죠. 자, 마약 한 사람 5년 동안 감옥 가다 놨어요. 마약균이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나오면 또 마약 찾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뇌에 각인돼 있어요. 뇌에 각인돼 있어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미국 갈 때는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면요. 미국에 가보니까 파티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파티할 때 예복을 탁 입고 초청자다 자리에도요. 애들이 대여섯 명 생일 파티 한다도 자리에 명단을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도록. 근데 거기 안 가면은 왕따다고 가면은 마약이 있단 말이죠. 심각합니다. 100% 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다 그래 돼 있어요. 이 사탄이 마약이라는 거 가지고 다 무너뜨릴 거예요. CJ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입니까? 그 외아들 된 후계자가 마약을 들어오다가 이번에 잡혔죠. 재벌 3세들 계속 잡히고 마약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가지고 뭐 하나님 자꾸 그거 하지 마. 이거 먹음직한 거 이거 해. 이래가지고 불신자는 여기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 하는데요. 어떤 사람 게임에 빠져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 음란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 도박에 빠져 있어요. 사탄이 무언가 가지고 우리를 완전 중독시켜 버리는 거죠. 불신자를 완전 중독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중독. 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없어, 지옥 없어.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그 지옥이 어떠냐?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펄펄 끓는 유황불. 세 세트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진 사람 보면 참 불쌍해 보이죠. 아무리 권세를 잡고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저택과 막 어마어마한 자가용과 막 별장을 가지고 막 초호화판 누려도 불쌍하게 보여요. 정상이에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우리 전도 대상자죠. 여기에 빠진 사람 보면 십자가 믿는 복음 믿는 사람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병신 바보들. 구원받은 자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걸 신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능력의 복음인데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자 이사야 55장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이 맞은 우리가 해방받게 됐어요. 저주였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사장과 지옥 저주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북한에서요, 대한민국 딱 도착하는 순간에 북한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고 참 자유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면 끝났다. 나는 지옥도 이제 상관이 없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축복받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 믿어서 25년 만에 100세에 응답받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중직자분들 다 들어오시고요. 또 대학 청년부도 중직자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미리 축복받아. 고진영이라는 애가 지금 미국 골프 대회에서 1등하고 있는데 14살부터 24살까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연습 안 한 날을 그것도 5시간, 6시간, 어떤 10시간씩. 그러니까 세계 탑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준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외국 가서 훈련받고 와라. 못 가요. 시간도 없고 경비도 없고.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훈련하겠다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안 타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왔으면 됐고 하나님을 크게 쓰임받지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 바뀌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불임절을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불임절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축복, 찬송의 날로 바뀌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바울 사도의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보면요.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 의해서 수제자로 자라가지고 성공을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주님 만나죠.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특히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을 내가 옛날에 배설물 붙잡고 배설물을 향해 뛰어갔구나.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화장실에 냄새나는 거더래요. 배설물로 다 버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도 박사학위도 다 버렸어요. 왜? 그게 주님 누리는 데 지장된다고.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끝내주게 써주신 거예요. 그걸. 로마 시민권도 언어도 막.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저렇게 생명 걸고 막 그 취해보려고 막 가져보려고 뛰어가는 배설물인데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난 바울을요. 하나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하게 써주신 거 있죠. 성경 14권 기록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귀신에게 잡혀서 지옥에 달려가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보면 참 바보같이 보인대요. 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죠? 이 불신자가 볼 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것도 미안하게 보인대. 저 바보같이. 왜 돈 벌어서 11조라고 교회 갖다 내지? 무슨 또 그 성경 건축원금이야. 바보같이 보여요. 제가 옛날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두집에 일할 때 16살 새벽 기도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거든요. 알람 시계도 없어요. 그때 손목 시계도 없어요. 너무 이제 그때는 기했어요, 전부요. 벽에 벽시계가 하나 있는데 12시 넘어 자니까 일 다 끝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는 거예요. 새벽에 깨려고. 눈 떠보고 3시 넘으면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도 막 가서 하나만 울부짖고 꿇어 앉아서 막 부르짖고 주방장이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교회 가면 돈 주냐 밥 주냐 이 미친 두방. 그분은 욕이 안 들어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이름이 임정부였어요. 임정부.
경북 상주 사람인데. 와, 얼마나 욕을 하는지.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왜 뒤집어 자지? 교회 왜 가냐 이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하나님이 돈만 줍니까 밥을 줍니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가서 새벽기도 부르시던데 뭐 돈 막 1,000만 떡 주면 안 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래 안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막 다 주실 거죠. 그 사람 지금까지만 10평도 아니고 5평 되는 불식점 하고요. 불신자가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가난하고 못 살고 얻어먹고 거지들,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60년대에. 복음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잘 나간 나라가 되고 북한은 하나님 없고 김일성이 하나님, 김정은이가 최근에 하나님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하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12가지 지옥 상태, 마귀의 백성이 가야 되는 상태의 12가지 코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삶의 목적과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주님,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2,500만 지옥을 향해 주체사상에 사단의 뜻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들을 살려낼 탈북 사명자들을 100명 이상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237 나라 세계 각 나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제력과 인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